어제는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열매가 맺히고 헌신하는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열매 맺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골로새서를 기독론의 진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짓 교사들은 그 성도들에게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신비로운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론을 사도 바울은 많이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15절입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8절의 말씀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2장 1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무도 겸손과 청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는 교만을 부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사 숭배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고려신학대학원의 길성남 교수님은 이 골로새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천사가 예배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말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랑이라는 말과 같이 천사의 예배라는 말은 천사들이 하는 예배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사야가 성전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의 몇몇 성도들이 이렇게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나 성도들 중에 천사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본 것처럼 자기가 본 환상에 그 사람들은 도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고 거기에 도취되어서 그 교만을 가지고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교만하게 행하였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 15절에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몇 명의 사람들이 천사들이 예배하는 환상을 본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천사를 보았는지 보지 못했는지 그것은 알지 못하지만 모르겠지만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하면서 천사를 보고 보지 않고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뭘 보았고 신령한 어떤 체험을 했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거나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인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든지 받지 못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느냐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알파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외적인 은사,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내적인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내면에 거해서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근원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바로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머리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머리에서 신체의 모든 기능이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근원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이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머리의 역할이고 머리의 위치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위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에서 신비로운 체험이 강조되어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정신이 빠져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신비로운 체험에 빠져서 혼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골로새 교회의 머리만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가 혼란스럽거나 어려움에 빠져 있다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신가라는 점검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은사가 기적,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결과에 치중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치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리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든 서신에서 전반부를 교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후반부를 생활적인 부분을 가르칩니다. 그 말은 생활적인 부분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가 비록 여러 가지로 지루하게 느껴지고 딱딱하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어진다는 사실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이십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가려진 것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져 있는 그 집을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던 것과 같이 우리 속에 죄가 여전히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발려져 있는 사람에게는 용서의 화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화평하게 만들어 주신 것은 골로새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자면 율법주의를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2장에 가면 무할례 이야기를 하면서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문은 바로 율법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율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자랑이 쓸모가 없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체를 자랑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비로운 체험, 그것에 대한 자랑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사들에 대한 영적인 은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세우는 것 역시 육체를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역시 이 세상에서 화평의 도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화평케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보배이심을 알고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